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에 관련해서 이제 5주차,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시간을요, 제가 지금 세 타임을 할까 네 타임을 할까 살짝 고민 중인데, 성령 하나님을 한 타임으로 하자니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고, 그렇다고 성자 하나님을 세 타임으로 끝내자니 그것도 촉박한 것 같고, 조금 지혜롭게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돌아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 누구 믿니?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믿니? 무엇을 믿고 살아가니? 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니? 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핵심적인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 라는 부분에서 성경의 함축적인 부분을 모아놓고 요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신조,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 무엇을 바라는가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면 된다는 것이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에서 그것은 바로 가장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명, 십계명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 뼈대 골조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 삼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위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세 위격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 역시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올바르지 않는 이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신론. 삼신론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이다, 세 분 하나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이고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의 대상이 이해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양태론 뭡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는 아빠고 직장에 가니까 무슨 팀장이고 과장이고, 그죠? 그리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아빠고, 요게 이제 양태론인데, 또는 이제 물로 설명을 했죠. 얼음일 때는 액체고 수증기일 때는 기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물일 때는 액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정확하진 않다. 요게 양태론적 입장입니다. 종속론은 뭡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리는데,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열등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다, 소속되어 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신론, 양태론, 종속론에 대한 오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삼위일체는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지금 성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로서, 속성으로서, 위격으로서, 관계로서, 사역으로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생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질문할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습니까? OX로 답해 주세요. 팔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다. OX 표시해 주세요. 오, 아무도 없습니까? 오,
오! 와, 안 속네. 예, X죠. 그죠? 그럼 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예. 읽었습니다.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성도님들. 네. 예,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복음을 전파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년도 초에 이렇게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각 교회에서 채택이 됐고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각 교회에서 공예배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교회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사도신경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질까요? 어떤 목적으로?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고백입니다. 고백. 뭐라고요? 고백. 한번 따라해서 고백. 예, 뭐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 고백.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교육입니다. 교육. 신앙 교육으로 용어로 쓰입니다. 특별히 교리라든가 신앙 기초라든가 세례 교육, 예, 교리 교육, 신앙 기초 교육, 특별히 모든 세례를 받을 때 예전에는 이 사도신경으로 세례 교육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 일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그냥 고백문으로 선포하죠. 선언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또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문답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기 싫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전에 세례 문답용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교회는 함께 이렇게 성도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문답용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갖고 이상하다,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가지 사도신경의 이 목적 세 가지. 첫 번째는 고백문, 두 번째는 교육용, 세 번째는 이단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단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종속론에 속한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도신경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칭 예수란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은요, 성경을 압축해서 만든 교리의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사도신경의 이 전체 12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2문장에 단어별로 전부 다 성경에서 다 들고 온 거예요. 성경에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장이 한 문장,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문장이 6문장,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및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문장이 5문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의 내용이 문장으로는 6문장이지만은 단어수로 합치면 약 70%가 넘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압도적입니다. 예,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당시에 시대적 배경, 성자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이단적인 논쟁이 심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2위기 여기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가장 이제 많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이제 사도신경 제가 강의 안에 적어 놨습니다. 예, 삽입을 해놨는데,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밑줄 끈 부분 있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네, 오늘 요 두 문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동그라미, 마리아 동그라미, 빌라도 동그라미. 했습니까? 네. 자, 이 사도신경의 문장 그대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는데 누구의 책임하에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아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빌라도 아래에, 빌라도 책임하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심.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표현해 보면,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한 대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성자 하나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믿음, 모든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한 믿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줄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 밑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존재, 위격, 이름, 직분, 관계는 물론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심판 등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존재, 위격, 이름, 직분,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심판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는 예수쟁이가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모든 사역의 핵심들이요, 사도신경에 지금 다 함축적으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낮아지심. 자, 오늘 이 두 줄, 이 사실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요 죽은 자까지가 이 낮아지심인데,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두 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지심, 요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십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한자로 낮아지심. 낮아지심. 한번 적으면 됩니다. 비하. 그러면 반대로 높아지심 뭘까요? 높아지심.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승귀. 승리할 때 승귀입니다. 승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비하의 시작은요, 사실은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신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사람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부터 나타났대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뭐라고요? 성육신 되었다는 것이에요. 비하의 시작은 바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학교 할 때 목사님이 항상 예를 들 때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 마을에 댐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이 개미로 딱 변해가지고 야 너희들아 여기 홍수가 일어날 거야 피해.
누구야? 간첩이야. 잡아 죽여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개미로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요, 동등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셨대요. 왜? 결론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냥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에 이게 참, 이 단어 너무 싫어하지만은 묵은디 같은 습성으로 그냥 그런가 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봐. 죽으셨는가 봐. 피 흘리셨는가 봐. 3일만에 부활하셨는가 봐. 이거를 글자나 그냥 동화책 읽듯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신 게 뭐냐? 고난 당하셨대요. 고난 당하셨대요.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의 거의 하이라이트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까지 당하셨대요.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 예. 잘 보십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부 하나님 설명할 때 전능하심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지전능 요거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속성을 설명할 때 뭐냐면,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동일하게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편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창조주이신데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말은 틀린 말이에요.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인데, 아무튼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무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사람들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건데,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부활절 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이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비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창조주께서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은, 이 고통을요, 우리가 어디 찢어지고 다치고 뽀아지고 하는 고통과 사람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냐면요, 이분은 단절을 경험해 보신 분이거든요. 끊어짐을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 비하라는 부분에서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 어떤 낮아지심보다도 창조주가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이라고요. 누가? 우리 창조주께서요.
친히.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자, 분명히 나와 있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낮아지심. 자, 27문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죠. 저주의,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장사, 죽음의 권세 아래,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뭡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28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28문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미리 한번 제가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27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낮아지심은 비천한 형편에 나셨고, 그럴 수 없는 분인데요, 그렇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고, 예,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완성시키신 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 죽음, 장사,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비하되었다, 비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의미를요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씩 남수단 신부님인데 선교하러 가신 분, 부산에 출신 송도에, 고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예, 의사잖아요, 의사.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전쟁과 그 가난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단의 남수단 아이들과 그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직접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음악과 여러 가지 공부를 가르치면서 결국 자기 몸이 죽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신 분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 저는요,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깨닫고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놀랍게도요, 그런 분만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파송하신 그 얼마 전에 오셨던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인데, 하여튼 선교사님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 해가지고 자, 예를 들면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돈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내가 땀 흘려서 내 돈으로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내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섬기는 것 또한 동일한 맥락이 아닌가.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내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고 나의 쉼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닫고 닮아가고자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동일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덜 대단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미를 바라볼 때 이 개미는 너무 예쁘고 특별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개미야. 이 개미는 좀 못생긴 개미야. 이렇게 여러분 평가합니까? 아니죠. 혹시 그렇게 평가하는 분 계십니까? 애완용 개미 혹시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뭔가 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이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청년부 때 읽었던 책인데 이 마지막에 한 예가 있어요. 예. 이 내용 중에 엄청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엄청 가난한 거지가 한 명. 혹시 제가 이 예 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네. 자, 엄청 부흥 강사가 몇만 명을 막 전도했고요. 이 거지가 하여튼 간에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분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 그래 하나님이 이제 상급을 주는 거예요. 상급을. 근데 이 거지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는 거예요. 이 부흥 강사가 막 따지기 시작해요. 아니 왜 저에게 이 상급밖에 안 되고 저 거지는 저렇게 많이 줍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라는 그릇을 만들 때 너를 통해서 10만 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었어. 이 거지는 아무 능력 없이 자기 혼자만 구원받을 수 있게 그릇을 만들었어. 근데 이 거지는 한 명 전도했거든요. 이해됩니까? 배가 했잖아요, 배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릇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거지가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유명한 스타 강사, 부흥 강사, 뭐 순회 설교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급보다도 큰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자 하나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죠. 성자 하나님의 출생의 신비.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적인 출생과 초자연적인 잉태 두 가지. 자, 보십시다. 자연적인 출생은 뭐냐면 사람, 즉 여성의 자궁 속에서 예수님이요 똑같이 보통 임신을 하면 아이가 태 속에 며칠 있습니까? 10개월. 보통 며칠? 한 280일 있다고 해요. 280일. 예, 모르셨죠, 여러분? 예. 제가 A를 3명 낳았는데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예, 저도 몰랐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80일 정도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마리아 태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자, 그런데 또 반대로요, 초자연적인 잉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관계를 맺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정자가 난자의 착상이 되어서 생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거든요. 성령으로. 그래서 초자연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탄생. 혹시 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탄생. 예, 한마디로 생물학적 법칙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예. 어떤 남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구 그냥 저희의 추측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냐? 아닙니다. 말씀에 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자, 여러분,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예,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까?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입니까?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죠. 동정녀 탄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번 더 우리가 속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랑 관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또 애들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정말 상상력이 투철한데 그때 뭐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런 기술력이 그때 당시에 과학 기술력, 예, 의료 기술력이 없었죠.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22문 여러분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죄는 없으십니다. 자, 죄는 없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랑 삼위일체랑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거든요. 보냄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냐? 원죄와의 분리입니다. 자,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에 맞으면서도 죄가 없으셔야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한 인간을 택하셔서 거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잉태되게 하셨고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자 하나님은요,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요셉의 피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중생이 그러기에 필요 없겠죠.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생애에도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참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원죄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만 한 30여 분 계시는 예수님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지금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요,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요 이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착상으로 인해 잉태되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성자 하나님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물어보면 다 있다고 그래요. 이해되시는 거 무슨 말인지. 엄마 고향 어디고 아빠 고향 어디고 둘이 혼인신고 해가지고 관계 맺어서 애 낳았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동정녀에게 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앞장 한번 보세요. 7장 14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시작. 임마누엘. 맞죠? 나와 있죠? 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동료에게 나신 이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능력이 있대요. 말씀은요 이루어진대요. 반드시 행해진다는 것이죠. 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성자 하나님은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자 하나님은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예, 죄는 없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하나의 위격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본성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3위 중에서 몇 번째 위격이라고 했죠? 몇 번째 위격이라고 했죠? 예, 세 번째라고요? 몇 번째 위격요? 예, 어떻게 알았죠? 두 번째, 제2위격. 자, 2위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2위격인데 이 2위격 안에 신성과 뭐가 있다고요? 인성이 동시에 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본성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네. 결국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고난. 자, 인성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고난을 느꼈다 안 느꼈다, 고통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태어났죠, 여러분. 280일 동안 마리아 그 태 속에 있다가 응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넘어지거나 그렇죠, 부딪히거나 할 때 아픔을 느끼겠죠. 그렇죠?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감정을
느끼겠죠. 기쁜 감정을 느끼겠죠. 그렇게 또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굶주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배가 많이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네? 고팠겠죠. 예. 근데 저는 묵상을 해봤거든요. 금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사탄이 막 꼬드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과연 신경질은 냈을까 안 냈을까? 우리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잖아요. 화 안 납니까, 여러분? 거의 뭐 예수님처럼 성화되신 분들입니까, 전부 다? 예. 저희 아들은 밥 안 주면 진짜 목소리 날카로워지고 데시벨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예,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배고프면 아 배고파 힘들어 까지 과연 예수님이 하셨을까? 아니 막 신경질을 내셨을까? 예수님은요 아마 신경질을 안 냈을 것 같습니다. 예. 배는 많이 고팠을 텐데 예, 저희와 또 다르니까요. 그냥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목도 마르셨습니다.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가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다가 때가 이어지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말랐다라는 의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굶주렸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시작. 예, 정확하게 나와 있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다. 줄이 있다. 배가 많이 고팠다. 힘들었다. 이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그 특별 집회 강사님 중에 그 오메가 처치 목사님이 저희 집회 오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시고 오셨거든요. 금식에 단식, 물도 안 드시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분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함께하는 게 집회를 위해서 또 3일 단식을 하시고 아유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땅 사가지고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제가 뭣도 모르고 또 혹시 라마단 기도 때문에 맞대응하는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결국 본인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 금식하고 단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되게 힘도 없고 그렇죠? 밥도 잘 못 드시고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굶주림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피곤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네.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예수님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시비도 걸고 트집 잡고 이야기하고 예, 여기저기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야, 예수 너가 뭐 메시아라면서 구원자라면서 근데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있니? 세리 그때 이 뭐죠? 유대인들 그 세금을 착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섞이기도 싫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니?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도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함도 느끼고 다양한 감정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예, 힘들었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잠도 주무셨죠. 맞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생애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자,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인데 십자가는 고난의 대표성이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왜? 태에서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호적을 하러 갔다가 애 낳을 데가 없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말고요. 일반적인 어떤 산부인과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요즘에 15일 동안 애기 엄마들 그 쉬는 데를 뭐라 그러죠? 네? 산후조리원이 없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해되세요? 없었어요.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말들이 머무는 곳에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편안했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여기, 이거를 제발 제가 말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 보지 말고 묵상을 해보자니까요. 묵상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첫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병원이 없대. 다른 지방에서 갑자기 애가 지금 나올 것 같아. 나온다 그래. 빈 방도 없대. 어떻게 찾아가지고 갔는데 저기 보니까 어디 저 시골에 원두막이 하나 있어. 그 애를 낳아.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처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애기 엄마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슬퍼요? 이게 슬픔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아기를 낳으신 분, 가장 최근에 낳으신 분, 우리 이동규 권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네. 혹시 애가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겠죠. 말씀을 받았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가 지금 나올 곳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콩닥콩닥 하겠어요. 아빠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지금. 별로 안, 다음에 우리 저 중고등부 저 강사님이 오고 우리, 청소년부는 안 되는구나. 애기 낳는 체험을 못 하는구나. 그렇죠. 임신이 안 되니까,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알게끔 해야 되는데, 가상으로도. 청소년 박람회 가 보면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산모 체험하는 뭐죠? 산모 체험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배에 싸가지고 애기 이렇게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걸 묶고 걸어 다니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예, 말구유 시설 또 교회 저 뒷산에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뭐 어떻게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이걸 뭐 알려줄 수도 없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 감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불안한 마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자, 보세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하러 했다고요? 낳기도 전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문을 들었거든. 이 메시아가 이제 날 거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태어난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라?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거리겠어요. 지금 피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자, 보세요. 언제 지금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 밤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낮에 갔겠죠. 편안한 마음이면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갔겠죠. 밤에, 그때 당시에 뭐 후레쉬라도 있었을까요? 뭐 우리처럼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뭐 후레쉬 기능이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가로등 있었겠습니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보여.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기껏해야 달빛, 별빛 보고 이동했을 건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혹여나 만삭인 마리아가 넘어지진 않을까? 돌뿌리에 자빠지진 않을까? 길은 잘못 들진 않을까? 가다가 경비병한테 잡히진 않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고 콩닥콩닥 거렸겠어요. 자, 그 다음 절, 15절. 시작. 16절.
16절.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저때 아마 인구수가 많이 감소했을 거예요. 남자애가. 진짜 많이 감소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구약시대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 모세 태어났을 때 기억하시죠? 예. 동일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태아가요, 마리아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신이요, 이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을,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다니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방송실 시작. 자, 마귀에게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대요. 여러분, 질문. 마귀는 신입니까? 창조물입니까? 창조물, 피조물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귀는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죠. 근데요, 이 사단이요, 이 새끼가 겁도 없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를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득권층들의 온갖 모함과 시비, 그리고 죄인들, 병자, 어린아이, 가부, 그리고 제자 등, 여러분, 이들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요,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해받았습니까? 얼마나 시비 걸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자기한테 피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 잡아줄까 고민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몸과 영혼의 고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육체적 고난과 영혼의 고난이 있는데요. 자, 육체적 고난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네, 저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100% 인간이면서 100% 신성이지만 고통당할 때 100%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영혼의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예. 내일 묵상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금방 다시 띄워주세요.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 보면요, 중간쯤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뭐 했다고요? 버려. 영혼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셨다고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죠. 육체의 고통이라는 제한된 고난이 아닌 영혼이 모두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모두 다 짊어지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참 놀랍게도 지금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십자가 짊어지셨다, 못 박히셨다의 개념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 이 고통을 그냥 육체적 고통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수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짊어지셨을 때, 고통을 당하셨을 때 사형수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단두대에 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예, 최대한 고통 없이 원샷 원킬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단두대. 두 번째로 좀 심한 고통이 뭔지 압니까? 당시에 화형이었어요. 화형. 화형이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 예, 불로 태우는 것을 화형이라는데요. 사람이 불 태우는데 뭐 몇십 분 안 걸리거든요.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금방 끝나거든요.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 고통은요, 가장 당시에 악랄한 사형법이었어요. 왠 줄 알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떻게 죽이는 건지 압니까? 피를 다 빼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6시간 만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 십자가의 태형이 뭐냐면요, 십자가형이 뭐냐면 못을 받고 난 뒤에 그 못에서 나오는 못을 통해서 박은 이 피를 다 빼가지고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거든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예. 온갖 벌레들, 날파리들, 새들 쪼아대고, 예.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형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받으신 이유, 금방 제가 말했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김한영 선생님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체험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정성수 집사님께서 한번 찾아주시고요.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우리 박정 집사님께서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고난을 구원케 하기 위하심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보자, 정원숙 집사님 맞죠? 예, 정원숙 집사님 좀 찾아서 크게 읽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김독주 선생님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한영 선생님부터.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 네,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요, 대신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정성우 집사님. 네, 고난을 체험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정원숙 집사님. 박정 집사님 죄송합니다. 박정 집사님. 네, 능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능히 돕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자, 다음 우리 정원숙 집사님 구원케 하기 위해. 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받게 하기 위해서 김덕주 선생님.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혹시 좀 바치시는 분 없습니까? 아, 나 저거는 좀 본받기 싫은데 이런 분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네.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없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본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그 고통의 그 거점이 있거든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수치와 고난당한 거점들이 막 있어요. 그 길. 실제로 걸어가면 한 15분? 얼마 안 걸리는데 워낙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걸어가시기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 때가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요렇게 넘어가면 되고 계약하면 되는데 접대하면 되고 뒷돈 받거나 챙겨주면서 쉽게 가도 되는데 굳이 어렵게 가는 경우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 풀리고 쉽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의 뜻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 직접적인 뜻은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는 알겠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겠고, 성령도 알겠는데, 빌라도가 나오네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왜 굳이 빌라도가 등장했을까? 아니, 딱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거의 뭐 주동자는 제사장물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뭡니까? 변호하려고 했던, 야, 보니까 너 뭐 자칭, 뭐 구원자라고 불리는 예수가 죄가 없더라. 내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도신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까? 와, 이 사람 나름 예수를 변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당 제1순위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저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고등부 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왜 그런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여러 역사 기록물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등장한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마치 찢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빌라도 아래에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 보십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학교에서 막 성금을 냅니다. 성금, 뭐 우리 성금을 냅시다. 이번에 뭐 동해안 뭐 성금을 냅시다 하면 회사나 학교에서 뭐라고 보통 이렇게 나가냐면요. 그 회사 직원들 이름을 다 전부 다 기록해서 이 사람이 성금을 냈습니다라고 합니까? 보통 회사 대표자 이름이 나갑니까? 예, 회사 이름과 회사 대표자 이름이 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빌라도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빌라도 당시에 이 빌라도 총독의 책임하에 이 십자가 사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당시에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기 위함이거든요. 이 6월절을 맞이해서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엄청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에 특히 이스라엘 안에 수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에요. 사람이 진짜 빠글빠글하게 모이거든요. 예. 1,000,000명 이상 모인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주도해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 누굽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죄인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누굽니까?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네? 예. 예.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바라바. 기억나시죠? 바르아바. 합성합니다. 예.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 바라바와 예수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바라바가 살인자고 죄인인데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 뭐라더라. 바라바. 이렇게 막 제사장이 영화 속에서 뭐 외치던데, 예. 결국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는 줄 알지만은요, 결국은요, 거기에 만약에 자기가 아니다, 바라바 죽일 거다 했으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명, 1,000,000명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결국은요, 예수를 죽이라고 명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결국 누구한테 있냐면요, 바로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게끔 허락된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결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럴 리가 절대 없지만은 누가 다쳤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예. 대표자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자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 중에 누가 중요한 경조사가 일어났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담임 목사님 가는 게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질문.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심 땡땡 해가지고 죽으심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하셨습니까? 예. 땡땡 해가지고 죽으심. 자,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이죠.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은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저주, 죽음의 방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고난의 절정이죠, 사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죽으셨다라는 걸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죽은 척했다 아닙니다. 기절했다 아닙니다. 연기했다 아닙니다. 죽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 얘기 계속하고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 즉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죄인이 죄인의 그 죄를요 대신 짊어질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인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의 사슬에서 결코 풀려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죄를 가지신 사람들이죠. 이 해결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사실 교리교육인데 사실 재미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밝게 잘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정말로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